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항상 언제부턴가 염두에 두고 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 요한계시록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그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물론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에 더욱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징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외식,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당시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들의 외식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게 외식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선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서 저들은 벗어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서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집니다.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참 아름답지 않느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성전 건물은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수룹바벨 때에 이때의 제2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로마의 헤롯이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약 80년에 걸쳐서 헤롯이 이 성전을 너무 멋있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심을 싸기 위해서 그 성전을 너무 멋있게 지었습니다. 너무 멋있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에 그 성전에 압도당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 또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파괴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냐? 왜 성전이 파괴되어지느냐? 이것이 의문이잖아요. 자,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탔습니다. 그 아름답게 멋있게 지었던 성전이.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 이 제자들이 자랑할 만한 이 제3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헤롯 성전도 결국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역시 불에 타서 그 위에 천정에 전부 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불에 탐으로 말미암아 금이 다 녹아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취하기 위해서 그 불에 탄 돌을 전부 다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그렇게 금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지었는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도록 하셨겠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도록 하셨겠느냐?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를, 법궤를 보잖아요. 언약궤는 그 자체로서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블레셋과 전쟁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이 언약궤 자체로서도 이 다곤의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또 저들이 독종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지도록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23장에서 저들은 외식이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나 이 아름답게 지은 이 헤롯 성전이나 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갖고 얼마나 정말 치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물은 있지만은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성전인데 사람들이 보는 때는 와 진짜 그 건물에 압도될 만큼 감히 누구도 그 앞에 큰 소리 지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장엄한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상이 안 되도록끔 하나님께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자랑으로 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랑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을 뭐 얼마나 돈을 들여서 성도들의 피땀으로 지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게 지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오르간 소리가 너무나도 멋있게 들린다.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 수십만 명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 수가 많다. 그리고 교회 재정, 우리 교회는 재정이 탄탄해서 우리 교회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법관들,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의사들, 박사들이 많다. 그래 교회 성도 수나 그 다음에 재정이나 이러한 등등등 이 자랑이 되어진다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이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들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은 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거짓.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이들은 뭐요? 거짓이다. 가짜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 발견할 수가 없잖아.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성전을 떠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올라가던 산이었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성전 이 건물이 파괴될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파괴되어진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바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징조를 보고서 분별하는 자는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날씨나 그런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표적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어때? 알아야 되잖아요.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분별이 되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점점 무르익어 어느 때까지 왔는지, 이게 주의 임하심이 언제 정도 될는지 지금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잣대로 와져 있어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묻는 게 그러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이제 세상 끝에 이러한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경고, 하나님의 경고, 야 아니면 이 경종,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야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이 마지막 주님 임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징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징조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준비를 하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거기에서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도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그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 성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지만은 너희들이 이 날이 다가오면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디도가 그 성을 포위하고서 있으니까 저들이 나중에 마실 물도 문제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성읍에 있다가 밖으로 피하여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항상 세게 들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을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미혹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것은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저들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을 생각하면 저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 이런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가 미혹되는 것이죠. 분별이 안 되니까 내 잣대가 온전치 않으면은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 많은 사람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유명한 목사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외식하는 자인데 저들에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데 저들 자신도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건동도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들도 예수 이름으로 살고 저들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왔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예수, 거짓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한다. 자, 그래서 11절에도 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갖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고 그리고 미혹당하는 사람 저들은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주의해라.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다가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다가오잖아요. 저들은 아예 다가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는 모양이다. 저 사람이 진짜 목사다. 저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모양이다. 그 진짜 참 선지자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저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저들을 미혹함으로 그 기사와 표적으로 미혹하는 거야. 그래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미혹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혼돈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런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주의 날이 임하려고 하면은 이런 일이 필수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런 일이 있어야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주의 재림하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은 뭐야? 난리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들려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렇게 서로가 대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그 다음에
기근가 곳곳에 기근가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근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에는 뭐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것은 바로 재난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어지면 경제 공황이죠.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거짓 복음에 휩싸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그리고 이런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종말이 임했다는 것을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경종 알려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너희들에게 환난이 닥친다.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들을 죽이리니 너희가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좀 미워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때 뭐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한몫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다가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한테서 다가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불법이 승하는 거예요. 불법이 승함으로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 대단원의 결말은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결론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이 전파될 것이다 이 말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때에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정말로 난리 소문 듣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교회 핍박이잖아요.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너희들을 죽이고 이러한 핍박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더욱더 이걸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이때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각박하게 되어지고 서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각박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어디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때에 판치는 게 뭐예요? 그때에 판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 왜? 너희들은 분명히 승리한다.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 가운데서도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면 그때는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끝이야.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여기에서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워져 가면은 종말이 가까워져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자,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 거짓 복음이나 그리고 이들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종말의 때를 알리는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이유나 그리고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사람들 속에 저들의 사랑은 식어져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성도의 지혜가 뭐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근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심이 이렇게 이 종말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은 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가 가득 차다. 죄가 간영하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죄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가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복 있는 자는 날마다 이 성경을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러니까 읽고 묵상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성경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고자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고 즉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생명을 오직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두고 얘기하죠.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1절. 자, 이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을 두고, 우상과 같은 것을 두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해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임하겠느냐? 저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성전이 구원해 줄 줄 알고 저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이 구해줄 줄, 너희들은 구해줄 줄 알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넌 막내. 그러니까 오히려 산으로 도망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는 내려가지 말라. 집안에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아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아이 벤 자들하고 젖 먹이는 자들. 그러니까 딸린 거죠. 젖 먹이는 자. 이게 왜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썼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건 심판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무슨 어떤 덕이 있겠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곳에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산으로 도망해라. 그 성읍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해라 이거예요. 그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지 말라. 뭘 가지려고 집안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아보지 마라. 겉옷을 가지려고 돌아가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 된 자들,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아이 된 자들이나 젖 먹이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실질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아이 된 자들이나 젖 먹이는 자들은 빨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안쓰럽게 안 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거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사는 그 미련을 두고서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탐욕을 품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너희들 도망하는 일이 바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안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요? 겨울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에는 우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지만 거기에는 겨울이 우기인데 그때에 피난하기가 어렵고 양식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겨울이 안 되도록 해라.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뭐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걷는 거리 얼마 이상은 못 걷는다고 못 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또 안식일에 도망가느라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일단 그러니까 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이 유대를 침략할 때도 그때도 안식일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도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이 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대환란 이때가 대환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종말 전에 이런 대환란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나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날을 감하리라.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 날을 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하여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환란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란이 닥치고 지금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먼저 대묻지도 않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거룩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룩을 구별하지 않는다. 거룩에서 떠났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이 가증한 것이 결국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져서 이때에 바로 종말이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를 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집착하지 말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저런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왜 이렇게 나와졌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바로 환난 날에 화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다. 그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대환난이 분명히 종말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을 감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것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헤매이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신경을 쓰시고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나를 감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때 이러한 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사람들이 분명히 말하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야? 벌써 이 사람들은 미혹을 당한 자들이죠. 미혹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은 사람들. 하여도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그마한 어떤 것이 아니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안한 시기에 이 험난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이에요. 이 사탄에. 그래서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존재가 아니라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믿지 마라. 왜? 자,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광야나 혹은 골방에 있다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에게 말하되 나가지 말고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같이 번쩍임 같이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은 주의 임하심은 갑자기 자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번쩍하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되어진다. 다 알게 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없어요. 진정 주의 임하심은 번개가 번쩍하고 온 세상에 다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리라.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여기에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분명히 독수리들이 모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환란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도 하지 말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 잣대로 삼아서 흔들리지 말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잣대가 되어져서 이걸 그 거짓을 분별해야 되죠. 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역사를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 세상을 품으면 이 롯의 처처럼 흔들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진정.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살아가느라고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더욱 오히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오히려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노라 하면서 당당함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